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을 형성을 하려면 모인 사람들의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도 같아야 됩니다. 성격도 같아야 되죠. 그래야 그 집단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역도 서로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해야 구역이 되는 거지, 마음도 안 맞고 또 말이 안 통하면 구역 예배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전도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 속된 말로 죽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모임을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 소통입니다. 언어가 잘 소통이 돼야 된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탑을 높이 쌓자. 하나님과 같이 좀 가보자. 그만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90m 정도 쌓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한 30층?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로 30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창세기 그때의 30층 높이의 건물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엄청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말이 안 통하게 한 거예요. 결국에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말이 통해야 돼. 목사가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알아들어야 되고 통해야 되는데 기껏 설교했는데 엉뚱하게 알아듣고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말이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언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어 소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말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공략하게 했지요.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말이 좀 통해보라 하는 거죠. 언어 소통을 좀 해보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이 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영혼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복 내려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들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 때 먼저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랬어요. 주를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손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 오직 주님을 향해야 된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해서 보면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탕하라고 그래요. 또 임금님을 섬기는 신하가 한 임금을 섬기지 않고 이 임금 저 임금을 왔다 갔다 하면 간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때에 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저거 다 생각하고 잡념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영적인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주의가 한때 번성할 때에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지구를 전체로 사회주의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무너져 나갔죠. 러시아도, 소련도, 구소련도 무너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모택동이 주장하던 사회주의는 지금 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개조돼 나가고 있죠.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프랑스의 기스루망이라고 하는 교수가 러시아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뭐냐면 사회주의는 점차적으로 점점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에 무너지면 뭔가로 채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 뭘로 채울까? 기소로만 교수는 말하기를 사회주의만 빼놓고 뭐든지 채워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기독교 사상으로 채워야 되고 기독교 신앙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 땅이 무너지기를 원하면서,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70년 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교주의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또 불교권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 2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회교국입니다. 거기도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40도가 넘더라고요. 40도. 정말 더워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던 말리는 50도가 넘어요. 거기도 회교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회교국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중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베트남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점차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둘째로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 일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주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정말 어디 가서든지 새벽부터 부르짖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부르짖느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평상시도 부르짖지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기도했지만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지요. 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대사역을 시작을 하셨지요. 기도할 때, 큰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2번 기도한다. 정말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의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지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가 있지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터운 각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도 사납지요. 얼마나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을 하나님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스코틀랜드에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구두방을 했어요. 어렵게 자랐지요. 그런데 대학을 글래스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남태평양 죽음의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갔지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느냐?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주 식인 풍습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들이 기쁘게 받을 일이 없지요. 날마다 박해를 하는데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패턴 선교사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 안에 패턴 선교사가 들어있는데 타 죽게 됐지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불을 다 꺼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통했다 그랬어요.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제가 병석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천사 기도 다 마무리 못 짓고 제 계획대로 하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천사 기도 끝났어요. 근데 지금 천사 기도 표를 보니까 아직도 30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기도를 하면서도 다 마무리 못 지은 걸 보면서 그 병석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사 기도 숫자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1004번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무언가 그거를 늘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언제는 마음 안 통했나요? 그런데 정말 각박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마음을 통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야죠. 마음을 통해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마음이 통하는 걸까? 한나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아들 달라는 거잖아. 우리말로 기도한 게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그 기도하고 한나 기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 아들 달라고.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마음을 통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2달 만에 설교했다는 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가 애달라는 거나 내가 고쳐달라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랬어요. 에녹이 뭐 했는데? 기도했나?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대로 뭐 했나?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래 맞아. 주와 같이 길 걷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걷는 거 이게 마음을 통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눈물이 하루 종일 나오는 게 1.2ml랍니다. 1.2ml라면은 몇 방울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눈물은 그냥 물이고 거기에 포도당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3개월 전에 아기는 응앵응앵하고 울어도 눈물은 안 나온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눈물이 더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이 좀 덜 나온대.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하는 우는 할머니들 눈에는 눈물이 없어. 아이고 소리만 나. 그리고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눈물이 많대요. 어쨌든 간에 이 눈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서운해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많지요. 그런데 이 눈물은 묘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만은 그 눈물 중에 최고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인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정말 그 눈물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되겠다,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리면서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냥 손만 들고 기도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손 들고 기도하라면 참 싫어요. 왜?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와요. 그런데 참 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안 들 수 없어 손을 들기는 드는데, 또 손 들고 기도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팔이 아프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첫째는 마음이 부르짖었지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강처럼 눈물을 흘리라고 기도했죠. 셋째로,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기도하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라. 사람이 눈동자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 진료할 때 눈을 자꾸 떠보잖아요. 눈동자가 서 있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쉬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요, 숨을 딱 들이마시고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9초 9니까 9초 9 동안에 숨 안 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 안 쉬고 간대요. 그런데 마라톤은 달라요. 마라톤은 오래 가야 되고요, 쉬지 않고 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짝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한두 번 하고 1, 2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 폐단이 있어요. 첫 번째 폐단은 뭐냐면, 예수 믿고 바로 은혜 받았어요, 뜨거웠어요, 불같이 봉사해요, 막 그냥 누가 봐도 와 진짜 부럽다 할 만큼 불같이 봉사해요. 몇 년 지나면 다 식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0년 30년 믿었어요. 근데 전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요. 두 가지 폐단입니다. 우리는 불같이 반짝거렸다 식는 신앙도 아니고, 오래 있어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장 정지병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장하지를 않아요. 성장 정지병.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다가 정지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제가 늘 그랬잖아요. 어느 부서든지
10년 정도 해야 이제 조금 뭔가 안다. 20년 정도 해야 좀 하는가 보다. 30년 정도 해야 좀 했나? 뭐 저도 된다 그랬잖아요. 참 그래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자꾸 쉬는데 주일 낮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또 그런 것도 좀 신앙의 폐단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실망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친교한다고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잘하더만 정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친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들어가서 열심히 커피 먹고 맛있어서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그 헌금하고 나서 또 헌금에 조금 이제 남으면 교회 건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커피 잡술 때 커피값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 헌금한다고 생각하시고 커피 먹고 열심히 헌금하시면 정말 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교회 장소가 있잖아요. 좋은 친교회 장소. 근데 하다가 안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직분 받고 나면은 다 손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서로 교회가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서로 장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장로하면 고생을 죽거나 하고 하거든요. 서로 안수집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해야 되거든요. 권사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해야 되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장로들이 없어가지고 돈 주고 장로를 사와야 될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직분도 사모하시고, 직분 사모 안 하시는군요. 직분도 사모하시고 직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게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눈동자가 죽으면요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눈동자가 쉬지 말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동자가 쉬면 안 돼요. 직분도 사모해야 되고 더 나은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받은 직분은 열심히 잘 감당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직분 감당하라고 준 건데 직분만 받아놓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겠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야 되겠다. 쉬지 말고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영혼의 눈물이 얼마나 흘려지고 있습니까? 2023년에 영혼의 눈물이 흘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눈이 아름다우려면 눈물이 촉촉이 고여 있어야 아름답대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자꾸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은, 영혼의 눈물이 촉촉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